구약성경 384페이지나 385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까지인데요. 먼저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어서 15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보아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네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 교육 두 번째 시간, 직분자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직분자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우리 직분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3장에 있는 말씀은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이 임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가정이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 순히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의미가 아니라 불임 가정이라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출산하지 못하는 가정. 그 임신이 꽉 막힌 그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마노아의 가정이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임신하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 불임 가정인 너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오늘 24절에 보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잘하고 있는 그 사사 삼손의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음성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음성을 주신, 그 약속을 하신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가지고 태문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던지 그 여호와의 사자께 보답고자 음식을 이제 준비를 해서 잘 대접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잘 준비해 가지고 좀 이렇게 보답 차원에서 맛있게 음식을 제공할 터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5절 16절인데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음식을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염소 새끼 맛있게 해가지고 보답 차원에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참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지만은 네가 지금 나한테, 여호와의 사자한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앞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번제를 드리는 것이 음식을 준비하여서 나에게 먹이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마련해서 맛있게 드시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뭐냐? 번제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직분자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첫 번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우리 문유경 전도사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그 처제가 이제 방학 끝 무렵에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도 몰랐는데 본인도 이제 코로나에 걸렸고 이제 전사님 가정 가운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전염이 되어가지고 오지를 못하셨는데, 자, 직분자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먹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그것보다도 앞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그래서 이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는 장면을 마노아의 가정이 보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항상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즐겨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언약궤 아닙니까? 이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빼앗겼던 거예요.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춤을 추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막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그때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벗겨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속옷이 벗겨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았느냐?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흉을 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임금이 저렇게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져가지고 속옷까지 벗겨지니까 체면이 저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언약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체면을 차려야지. 왕인데, 임금인데 체면을 차려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막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아내인 미갈에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무엘하 6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여호와 앞에서 나는 뛰놀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체면 얘기를 하느냐? 임금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춤을 추면서 바지가 벗겨지고 속옷이 보이는데 백성 앞에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받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주권자로 삼아주셨으니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이보다 더한 것도 하리라 라고 다윗이 미갈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 주셨던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직분자들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주일 성수 강조할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지겹다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주일 성수 그게 지겨워서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우,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다음에요. 그런 일이 있으시면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아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날은 안 나오셔도 돼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셔서 그곳에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치면 예배 드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를 설교지까지 해가지고 드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시더라도 그곳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가족들과 함께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예배 드리고 싶었던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소중함이 이제 또 떨어지는 거죠. 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좋은 명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회 나가기 싫었는데 코로나19가 떡하니 오니까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죠.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교회 나갈 생각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책에다가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집을 구할 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에 집을 구하느냐, 아니면 집값이 올라가는 곳에 집을 구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수중에 들어와 가지고 집을 하나 지금 장만을 하려고 하는데, 집값이 뛰는 곳에 집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에 집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담임 목사가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1번이 아니라 2번이 맞겠지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뭡니까? 집값이 뛰는 곳에 집을 사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을 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 자녀들의 학교에 따라서 집을 구하는 사람의 중심은 예배가 아니라 자식이다.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을 염두에 두고 집을 옮기는 사람의 중심은 예배가 아니라 돈이다. 주변 환경을 생각하고 집을 옮기는 사람의 중심은 예배가 아니라 환경이다. 말로는 믿음을 말하고, 말로는 예배를 말하고, 말로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지만 실제로 자식이, 돈이,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 자식이 신이고, 돈이 신이고, 환경이 신이다 라는 거예요. 말은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의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 여기십니까?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면 예배와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예배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중요시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면 예배와 멀어지는데, 저의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요, 참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명성교회를 섬겼는데, 명성교회 이제 이사를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보고 그럴 처지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수십 군데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 명성교회와 신앙생활하는데 멀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뺑뺑 돌게 하셨어요. 좋은 집은 아닌데 그 주변으로 뺑뺑 돌게끔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명성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명성교회를 섬길 때 저도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도 자부심이 있었고, 구역장 하실 때, 권사하실 때, 우리 아버지도 안수집사 받으실 때, 섬기고 헌신할 때, 여러분 옛날에 명성교회 구역장들만이 가지고 들고 다녔던 가방이 있었어요. 명성교회 구역장들만 들고 다니는 가방. 우리 어머니가 그 가방 들고 다녔어요. 그 가방 들고 다니는 거 얼마나 기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여러분 세풍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세풍교회를
최고로 여기십니까? 예? 명성교회니까,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니까 목사님 자랑할 만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변두리에 있고 조그만 100명도 안 되는 교회 무슨 자랑거리가 있다고 자랑하면서 다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가셔서 세폰교회 자랑하십니까? 예. 가방만, 명성교회 가방만 들고 다녀도 기뻐했다라니까요. 그것만 들고 다녀도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이사를 수십 군데를 해도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끔 우리 하나님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폰교회와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직분자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한테 물어보았던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한테 무슨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묘자라는 말의 의미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기묘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묘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여러분 애기들이 떠든다고 저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개 돌릴 필요도 없고 우리 아이들이 뭘 하든지 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핸드폰 소리만 안 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묘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미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중요시 여겨야 될 두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 상처받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목사도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직분자가 일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며 일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눈치 주시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눈치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일을 할 때, 헌신할 때,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TV를 보시다가 장경동 목사님이 어느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 같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들 그분을 듣는데요. 여러분 정광훈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사회악이에요. 사회악.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정광훈 목사, 이건 이단 싸이보다 더한 놈이에요. 사회악인 거예요. 악.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장경동 목사님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 어깨동무하면서 지내는 분들이에요. 기독당을 만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저는 한국교회 코미디를 만들었던 분이 누구냐? 장경동 목사, 김문호 목사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 강단을 코미디화 만들었던 분들. TV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이. 한국교회 교회 건축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축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폰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려고 기도 중에 있는데
그분은요, 교회 건축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예.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들이 교회의 건축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데 세분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맞는 겁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맞는 걸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일발이 예, 저랑 장경동 목사님 게임이 안 되니까 교회 시대의 건축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끝이 어디 있습니까?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부흥의 시대가 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20일 전에 미국에서 켄터키주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이 켄터키라고 하는 주,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전라남도 그런 지역이죠. 켄터키주. 이 지역이 얼마나 보수적인 지역인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부흥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부흥이 끝났다. 그 부흥의 물결이 어디로 왔느냐? 한국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의 물결이 이제 중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부흥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일 전에 켄터키 주에 에즈벨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혹시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켄터키 주에 에즈벨이라고 하는 대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저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대학교에서 몇 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폭발적으로 그 대학에 있는 캠퍼스 강당에서 몇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 강당에 꽉꽉 차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25일이 지났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대학교 강단을 꽉꽉 채우고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이, 이 부흥이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지역에서 확산이 되어가지고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미국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사회학자들, 신학자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곳의 현장에 가서 동영상도 찍고 다 참석도 해보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라고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흥의 시대가 끝이 났다? 교회 건축의 시대가 끝이 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축의 역사 끝이 났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교회 건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흥이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일을 할 때, 헌신할 때 예수님 붙잡고 일을 행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중요시 여겨라 라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고 거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에서도 아까 3절이죠. 사사기 13장 3절에도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지금 24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구약과 신약. 공통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약. 구약, 신약. 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깨지는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약속.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할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아니 수많은 사람들, 죽은 나사로도 고쳐주셨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그 기적과 이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문제지.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 그거는 네가 생각이지. 나는 얼마든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고치지 않았느냐?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왜 대단합니까? 그게 믿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사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이 믿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나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고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심판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믿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약속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 때문에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걸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기적과 이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야 나도 거룩해지고 말씀이 믿어져야 천국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직분자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분자들은 헌신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시 여겨야 됩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 받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반드시 성취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